찬양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원하는 길 가보라도 끝은 없고 후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좋은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상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리 장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 복된 주님과 함께 두란노 말씀 연구원에 보내주셨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복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두란노 말씀 연구원장으로 세우신 우리 김도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요한계시록과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세정학과 지금 또한 아버지 창세기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정말로 전 세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을 통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들의 인간을 창조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임시키고 사단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메시지가 아버지 증거되고 선포될 때마다 그들이 주님 만나고 변화되고 바꾸어져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복음을 해요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우신 힘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세우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일할 능가 아버지 일할 물질과 일할 협력할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영광 받으시고
종단 협력자로서 같이 저희 부부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중에 있사오니 종단 세우시고 영광 받으시고 연약한 육체는 감춰주시고 오직 성령의 말씀에 검을 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증가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사단의 대기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늦춰주시고 이 지역사회가 보호하고 변화되고 바꿔주고 우리 가정이 지상 천국을 누리고 아버지 나라를 확장시키며 병사님 우리 백길 목사님 어수선히 치유와 영광을 누리고 아버지 영적으로 아직도 사명을 못 감당하는 우리 백음숙 강사 이제 깨워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시고 우리 김은숙 권사에게 능력 주시고 11조로 기도로 성경금으로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우리 들어는 말씀 영혼 조주교를 돕는 자들에게 하늘의 창고의 문을 여시고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두 절씩 걷어갑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도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그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에게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지며 아이를 심히 경련을 일으켜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기도의 열매 또는 기도의 능력 이렇게 잡았는데요. 기도란 성도들이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자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고 우리는 육과 영을 가져서 하나님 육을 안 가셨잖아요. 옛날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육을 33년 동안 가지셨지만 그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려고 오셨던 거고.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과 호흡하고 대화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사실은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통해서도 물론 더 알 수 있지만 말씀 플러스 기도 그리고 우리가 주께서 깨닫게 하는 것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때 이 땅에 열매가 기도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권세 있는 기도를 바르게 시행하기 위한 보조의 일에 구실을 하려면 성령이 초자연적인 신적 능력인 영적 분별의 은사와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사람들이 꼭 필요한 중심 덕목인 신중함이라는 기본 덕목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돕고 내가 또 신중하게 그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실까 안 하실까 여러 가지로 잘 연구하면서 할 때 실수 없이 지금 저는 실수가 많아갖거든 문제를 일으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 불쌍히 보셔서 또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중심 덕목인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력은 실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알 수 있는 신적인 능력이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일이 행해지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능력이다. 이 분별력은 신중함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중에 안에 속한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 은사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은 영적 은사가 많은 지도자와 가까이 지내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영적인 은사가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지낸다는 것은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이스는 말하기를 신중함이란 실제적인 상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과 그 일의 결과가 어떠할지에 대해서 일부러 생각해 내는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여기 나오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은 권세 있는 기도 외에는 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걔가 귀신이 떠나서 다시 살아나는 걸 보고 왜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야.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는 거야 하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동시에 꾸짖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기도란 뿌리의 심장과 중심에까지 내려가는 기도죠. 철저한이란 말은 라틴어 나딕스에서 온 말로 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철저한 기도는 삶의 커다란 문제를 들이 가장자리에 맴도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것은 급히 상황에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믿으니 그 목표는 사랑과 제도와 사이와 안전한 변화이다. 철저한 기도는 애언자적인 기도로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주는 기도이기도 하다. 따라서 철저한 기도는 권세 있는 기도와 동반하는 깊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역사의 열매가 따르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종으로 앙망하는 방법.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가를 숙고해 볼 때 성도는 궁핍한 종의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건방 떨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있으면 나가!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날마다 내가 하나님 실수하고 하나님 얼굴에 똥칠할 때도 많고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종과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최선을 다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불쌍히 봐주세요.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 고치려고 불쌍히 봐달라고.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안 생기니까 안 믿어지니까 그걸 어떻게 어렸을 때 맨날 그렇게 귀신 들렸던 애를 어떻게 고친다고 믿겠어요.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하는 그 겸손한 그 마음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기도할 때 더러운 귀신을 이 아이에게서 나가라고 하니까 당장에 나가고 그냥 꼬꾸라고 저 간질한 자들 거품 품듯이 품었고 나니까 나중에 이렇게 세우니까 좋다고 막 사람들 이렇게 세우니까 딱 일어나서 간증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확실히 성도의 의무입니다. 성도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를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바른 초점을 맞추는 기도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기도와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이 내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면 하나님은 기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 기도하죠. 40일 금식 하나님이 능력 안 주면 못하죠. 난 10일 하는데도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은데 지금도 이제 하루만 동역이 위해서 3일 금식하는 응답을 받고도 못 오잖아요. 하루만 금식에도 발발 떨고 아까도 막 발발 떨려서 뭐 먹다가 또 떡 먹다가 또 저기 뭐냐 그거 해몸이니까 뭐 그거 먹다가 그리고 힘이 나서 좀 온 거예요. 기도는 확실히 성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극한 상황이라도 성도는 기도가 단지 성도의 필요에 대한 관심만 기울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내 현실적인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통해 하나님 나에게 뭘 깨닫게 해줘? 아직도 내가 조급하고 아직도 내가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이 능력 줘서 한 거지 내가 능력이 많아서 그러는 건다고 자기를 내세우지는 않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회개하고 겸손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루시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몸을 받으시려고 합니까? 나에게 있는 물질을 받으시려고 합니까? 내 자녀를 통해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헐적으로 마지못해서 하나님께 준비하면 결코 생명이 넘치는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헐적이란 말은 어쨌든 한 번씩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늘 항상 기도를 아버지 오늘도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 합당치 못한 죄악들을 찾다면 기억나고 생각나서 회개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사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종의 눈길 곧 하나님을 열렬히 앙망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중심으로 그런 모든 바란스를 맞춰 나가는 게 내 몸의 습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할 때 그게 몸에 배기겠어요. 습관이라는 것은 늘 내가 그 행동을 해야 나도 모르게 내 몸이 먼저 가버리잖아요. 생각하기 전에 뭔가 돌아가서 막 이래버리잖아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게 하는 첫 번째 단계 중에 하나는 그분을 다양한 방식으로 부르는 것이다. 다양한 호칭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어떤 경우라도 상황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부르면 성도는 진심으로 그분께 주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할 성도는 자신의 필요함에만 초점을 두는 데서 그렇게 성도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 곧 하나님 자신에게도 기도의 중심을 두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열심히 추구할 때 성도는 하나님께 끌리게 된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경이로움을 보지 못하지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값진 안목이 주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기도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어야 성경을 읽어보면 야,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천지를 창조하고 우리 인간을 정말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구나. 인간이 변질되면 자연 만물까지 다 변질이 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걸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 무엇과도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은 집중하면 할수록 성도는 점점 더 그분의 위험에 압도당하게 됨을 시편의 시인과 같이 실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위장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인데 내가 아무것도 뭐 하나 물 하나도 못 만들고 산소 같은 거 비싼 건 하나님 다 공짜로 주잖아요. 싼 것만 우리가 사 먹고 사는 거예요. 사실. 아멘.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날수록 우리는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오늘 하나님 무슨 영광을 받을까 하고 기대도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한다. 두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진가를 다시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탁월한 수단이다. 그저 하나님의 뛰어난 성품을 그분께 고백함으로써 성도는 경이감을 접게 된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야 정말 하나님 대단한 분이라고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새롭게 인식하는 특권을 누릴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성도만이 기도하고 말씀대 살려고 하는 이 성도만이 다 이제 초신자가 아니라 오랜 연륜을 쌓은 그 성도만이 하나님의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각가지 표현을 기도 중에 다윗이 하나님께 열렬히 주목했는가를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이 좀 더 깊이 인식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의 이런저런 면들을 묘사해보는 것이 좋다. 하나님에 대한 묘사는 기도하는 사람이 다양한 관심사들과 연결될 때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다니엘은 유대인들이 고고로 병시켜달라고 기도했다. 이러한 간절함에 걸맞게 다니엘은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묘사하여 기도를 시작했다. 하나님도 크고 두려워할 뿐이라고 다니엘서 9장 4절에 그는 말했다. 다니엘의 소망은 이스라엘 앞장 바벨론의 권력에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위험에 초점을 맞춰 하나님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하여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반드시 약속한 바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들을 기도 가운데 묵상하면서 그가 보았는데 그 바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있었다. 다니엘서 9장 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온유도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할 때 온유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다. 온유는 상상력을 통해 명확한 의미를 결정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온유한 마음을 가질 때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또 둘째로 온유는 생생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온유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셋째로 온유로 인해 불러일으킬 생생한 이미지들을 깊이 생각함으로써 정서적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온유는 성도로 비유되는 사물에 대해 좀 더 충실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이유에서 밝힌 대로 시편에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온유들로 풍성함을 표현하고 있다.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고 정신적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그리고 정서적 반응을 일으켜주는 하나님에 대한 온유를 통해 성도는 생생하고 풍성한 상상을 함으로써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풍요롭게 인식할 수 있다. 성경사역에서 핵심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그 사역을 통해서 계시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본성이 조화되어 행동하신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기도하고 자신의 말씀을 감동감아주고 깨닫게 해준 대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영적 행적 가운데 몇 가지만 들어 그분의 사역에 대한 평가의 폭이 좁게 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생각 틀에 갖춰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세계를 바라보고 요즘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저것도 간섭하시고
우리 윤석열이 했던 게 죽었다 생각인데 하나님 또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사우디아라비아 그냥 뭐 아랍에미리트 같이 와가지고 계속 뭐 열척을 LNG선을 계약하게 하고 뭐 또 뭐 우리나라 사람들 거기서 일할 수 있도록 뭐 그런 길을 다양하고 그러니까 죽었다 싶었는데 그래도 백성들을 살고 어떻게든지 백성들을 위한 그 진실한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평가잖아.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대로 평가할 수 없고 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습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분을 대통령으로 세워. 그래도 그 사람이 서울대 법대를 나온 사람이야. 사람들은 아주 자기보다 못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 자연 만물을 통해 세계 역사를 통해 일하시는 그걸 보고 우리는 그분의 앞에 영광을 들고 그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해야 할 뿐이지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 생각을 할 수 있죠. 옳고 그름을. 그래서 옳은 것은 더 잘 되게 하고 그럴 때는 잘못을 깨닫고 고치게 나가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성경에서 성도는 하나님께 구원이라는 위대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가정이 사건의 계획을 했음을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할 때 구원 역사 속에서 과거, 현재 그리고 장래의 하나님의 행동을 묵상할 수 있는 고대에 이르는 사건들이 많이 기도의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시편의 사건들을 통해서 잘 기도의 우리 주제가 시편의 많은 다윗왕과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을 겪으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다윗의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 오죽하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래서 그 자손을 통해 인류를 구속할 메시아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뜻에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에 관여해서 구속하는 위대한 행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은 우주 전체를 섭리적으로 유지하신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 유지하고 섭리한다. 북한에서 자꾸 풍선 같은 거 나오니까 빨리 뭐 공화당 국회의원이 빨리 저기 뭐야 대한민국에 핵 전투함 갔다가 빨리 배치해야 된다. 응? 안 그러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뭐 예산이 없다고 어쩌고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우리나라가 넘어가면 자기들은 얼마나 손해예요. 아니 핵을 만들어 버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저렇게 용용 죽겠지 하고 지금 자기들 실패하냐 그걸로 계속 약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못됐는지 참. 악한 귀신이 들어가면 정말 못된 짓만 하고 냄새나는. 그러나 성령의 역사에서는 사람의 마음에 감동과 감화를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늘 가져야 된다고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열왕기상 8장 29절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다양하게 반응합니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태도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우선 자신이 보잘것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입에 안에서 우리는 피조물이며 주인으로 불완전함을 깨닫게 됐다. 또 다른 한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는 데서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된다.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심을 경험할 때 성도는 겸손하게 되고 확신과 위로를 받으며 영혼이 고향됨을 느끼게 된다. 참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을 기울이시기를 갈망한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방해하는 두 가지 큰 장애들은 죄와 하나님께 대한 태만이다. 만일 성도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 태만이 한다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축복하셔서 그분의 특별한 임재를 느끼게 하시기를 기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성도가 태만하고 그냥 자기 할 일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실제 생활도 안 하고 자기 사랑도 잘 안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임재하는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깨있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정말 그러니까 저렇게 놀러 다니고 뭐 할 일이 바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건 사실 뭐 기적이야. 어떻게 야고보는 이 문제에 대해 간절하게 바라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의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푸는 자는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마음을 푸는 자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예수님의 육신에 정말 동생이 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마음은 하나님께 처소를 향할 때 성도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개별적으로 주목하시는 것을 전면으로 확신하게 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처소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나님은 하늘의 처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천성을 향해 하늘에서 조금씩 날아가 가고 있는 거예요. 욥기 첫 장을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들락달락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천국에 계신 하나님께서 초점을 두는 것은 성경에 나타나 많은 기도들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성도는 성경의 말씀에 의지하여 천국의 광경을 기도 가운데 떠올려 볼 때 성도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욥기서를 보면 그렇게 욥이 충성하는 거 보고 사단이 막 하나님의 마음을 동식해서 시험 한번 해보라고. 하나님 복을 주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몸 손대지 말라고 했다. 세상에 10잔이라 하루아침에 죽이고 재산을 다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저기 미국이 페일인가 불면은 그 넓은데 집 이렇게 뭐 거의 걔들 고층으로 앉았잖아요. 1, 2층 쪽에 한순간에 싹 집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가 현실, 그 다음에 기도와 축복 사이에서 드리는 기도는 성경 기도가 현실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졌다고 가르친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다양한 측면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 기도가 행복, 기쁨, 슬픔, 비탄, 그리고 고통의 순간에 어떤 가치가 있는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고통을 해결시켜줘. 우리에게 기쁨을 올 때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슬픈 일을 안 당하겠어요. 또 비탄한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있고 섭리한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현실과 결코 무가하지 않다는 사실에 이해하는 데는 근본이 되는 것은 성도의 경험이 다양한 차원의 있습니다. 성도가 그만큼 기도하고 살면은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역사하는 것을 본인 자신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만 어떤 경험은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이다. 모든 성도들의 삶은 마치 아기 출산을 기다리는 것 같다. 현재 삶 가운데 많은 기쁨을 누리지만 성도가 다가올 더 좋은 날을 기다린다. 축복과 기다림 사이의 긴장감은 모든 성도에게 공통적인 또한 지금 기다린다 시간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공통적인 것은 그런 성도가 기도하면 할수록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와 함께하고 해결하고 자기 기도를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현수 권사한테 문제가 있을 때 은수가 이런 일이 있는데 너는 우리 교회 권사님이잖아. 네가 당연히 알고 기도를 해야지. 하고 나서 이렇게 참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보면 너무나 신기해요. 나보다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일부러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한 가지 큰 긴장은 성도는 모든 경험들의 특징을 이루고 있는데 성과 악, 안식과 고난, 축복과 기다림을 함께 경험하게 된다. 좋은 일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악한 사람도 보고 또 선한 사람도 보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해결시켜요. 또 안식이 있는가 조금 쉬었나 보다. 호주니까 차라리 저기서 그동안 너무 바빴으니까 하나님이 쉬라고 회개하라고 쉬면서 회개하라고 푹 잘 쉬고 있나 보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고난 또 안식과 고난은 반드시 이끌으라는 거예요. 안식이 있으면 쉬는 날이 있으면 고난도 있고 또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고난만 계속되는 게 아니라 밤의 기쁨을 세계에 다한다고 쉼을 얻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축복과 기다림을 함께 경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것이 드는 위대한 축복들 때문에 성도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분투하고 나는도 성도의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라 내가 나를 믿으면 이 산이 하루아침에 순간에 없어질 것이다. 그 말에 지금 몇천년 말이 이루어져서 아니 저 포크레인 뭐 다이나마이트 폭발하고 산 순간 싹 없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도로망이 얼마나 좋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때까지 살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인내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성경의 말씀 66권의 말씀 1.1을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성도의 것이 된 위대한 축복 때문에 성도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분투하고 고난에도 성도는 마음에 기쁨을 가져준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저 영원한 나라가 있고 나와 늘 함께 내가 너와 늘 함께하고 있다 하는 그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도 지난 주일에 기도한 내가 늘 함께하고 있다. 그 말 응답을 받았는데 금세 잊어먹어. 지금 생각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힘들어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성도는 어떤 상태가 처해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안전하게 자신의 마음을 열 준비를 해야 한다고 성경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다. 시편 전체를 통해 인생을 향한 긍정적인 태도와 감사와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표현됐음을 발견하게 되면 좋은 일을 할 때 성도들은 찬양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이 있으면 찬양을 해야 되잖아요. 내일은 남 몰라도 하지만 주하나님은 나에게도 하고 내가 살아가는 기도할 때 내일은 남 몰라가 불렀다가 또 유튜브에 같이 했던 멀고 먼 길을 불렀다가 또 주하나님은 나에게 했다가
부르나 방언기도 사탄의 세력을 딱 차단하시기 기도가 주님 기도가 교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9편의 중반부로 갈수록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나 연관된 이 기도의 대부분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표현하고 있다. 하나님은 인생에 대해 정직하기를 기대하신다. 시편의 시인들의 기도를 통해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 감정을 모두 표현한 것처럼 성도들도 그럴 수 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인생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인 태도를 모두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라는 거, 숙이지 말라는 건데 현실의 상황이 이렇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이 사건이 변해요. 축복이 물이 변해요. 포도도 된 것처럼 이 삶의 문제가 변해요. 축복을 바꿔주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